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오늘 말라기 4장 1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저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로 저희가 구약 말씀 다 이제 말라기로 다 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함께 읽어 나가느라 애쓰셨는데요.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 그 예언서 전체에서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구약 전체 예언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이사야를 시작으로 여러분 말라기까지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심판과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전하여 오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서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심판과 여러분 이 회복의 메시지,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계속 예언서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셨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지만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나 좀 친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언서 계속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말라기에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예언서, 다른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와는 좀 사뭇 다르게 전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시는 그 마음이 한껏 묻어 있는 것이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경외의 삶을 좀 더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해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여러분이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던 그때가 언제인가 대부분 좀 의견이 분분한데, 대개는 그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 말라기 선지자도 함께 활동했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느헤미야가 주전
432년에 페르시아로 잠깐 가거든요.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주전 425년, 그러니까 약 한 10년 정도 유다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떠나 있게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약 이 10년 이 사이라고 우리가 좀 보고 있어요. 말라기의 활동 기간을 이 기간으로 좀 우리가 정해놓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말라기서 안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여러분 이 메시지 말들이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지금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여러분 이번 주 읽으셨잖아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던지는 6가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이 담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6가지 질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가지 질문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그리고 왜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6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변하시는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 들어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 말라기서 첫 질문부터 이거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도대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질 법한 질문 맞습니까? 물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뭔가 획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자신들의 삶 속에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회의감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는 질문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지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이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금 재건축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의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냐? 우리 상황 봤을 때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세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NLT 그 영어 성경 버전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더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하였다.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하였다. 하나님 저희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하였대요. 과거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요 1장 2절부터 5절 사이에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가? 야곱과 에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에서가 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보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너희가 나에게 특별한 소유였어. 언제부터? 야곱 때부터요.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안에 특별한 존재들이었어. 그렇게 난 너희를 특별하게 생각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숱한 역경과 숱하게 멸망당할 수 있었던, 이 백성이 흩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역경들, 위험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라기 3장 6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이스라엘이 보존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 때부터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정말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정말 변함이 없이 나갔나요? 변함이 없긴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 늘, 그렇죠, 하나님께 늘 변하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시로 변합니까? 얼마나 수시로 변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시로 변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래, 그 사랑 확실하지.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는데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무쌍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변화무쌍합니다. 정말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스라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보존돼서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라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셔서, 하나님이 변함없으셔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어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늘 하나님에 대하여 변하는 그 태도, 그것에 변함이 없는 이스라엘과 여러분, 여러분, 이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책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해결책을 주셔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런데 그 뒤가 참 중요해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세요. 돌아오라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여러분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아예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것이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가 이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 회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우리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나도 돌아가고 너도 돌아와. 그럼 어느 지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자 좀. 나 너 만나고 싶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돌아갈게.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면 나도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지점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읽어온 신명기의 말씀에 마지막 신명기 말씀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신명기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저주가 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계약서예요. 어떤 의미에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저주의 계약서를 내가 찢어버릴게 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방향을 바꾸기만 하여 나에게로 걸어오기만 하면 이 저주의 계약서 다 찢어버릴 거야. 너가 그 전에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떤 불순종을 했든 나 그거 상관하지 않아. 그 저주의 계약서를 내가 찢어버릴 거야. 없이 할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진심이 좀 느껴지십니까?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의미에서요, 저주를 내리실 마음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동안 그렇게 속을 썩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방향만 바꾸면, 방향만 바꾸기만 하면 그 저주의 계약서를 찢어버리시겠다. 저는 못하겠어요. 이 말씀 그렇게 묵상하는데 마음에서 와,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운 감정이 남아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 형 암논을 그렇게 죽인 압살롬 다시 궁으로 다시 들여왔지만 압살롬 만나줬습니까? 다윗이?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전 다윗이 그렇게 만날 이 압살롬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저주의 언약, 저주의 계약 내가 찢어버릴 거야.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저는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6절 말씀이 말라기 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다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뭐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게 6번째 질문이었어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여쭤보는 것 같죠.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좀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뉘앙스는 뭐냐면 빈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NLT 영어 성경이 이 뉘앙스를 잘 담아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NLT 영어 성경은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 우리한테 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라고 지금 빈정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이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손에 만져지는 그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제사 다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뭘 우리더러 돌아오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 7번째 질문을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나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조금 나아져요? 하나님, 나아졌나요? 내 손에 쥐어진 뭐가 있나요? 뭐 혜택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 건방 떨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잖아요. 번성하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재앙을 면하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게요, 하나님?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실용주의적인 여러분 신앙입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물러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 손에 직접적인 혜택을 쥐어줄 수 있는 것을 신앙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지금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실용주의적인 이 신앙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의심이 이와 같은 실용주의적인 신앙의 싹을 틔워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그날이 있다. 반드시 용광로의 불길과 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 교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지푸라기처럼 타서 사라질 거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변하지 않는 주님이시라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어서 다른 말씀도 우리에게 하세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쓰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의로운 해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가 의로울 수도 없잖아요. 뭔가 어떤 해가 의로운 해라는 뭐 그런 타이틀이 있는 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이 선지자가 이 의로운 해라고 말씀한 건 하나님을 두고서 말씀하신 거 맞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겠대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치료하는 광선이 뭐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에 대한 치유를 해주신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심판의 때에 대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치료의 광선, 여러분 임을 생각해 볼 때요, 이 말씀은 육신의 치료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치료의 광선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어떤 삶을 사세요? 뭐 칭찬도 듣고 명성도 얻고 뭐 좀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삶도 좀 넉넉해지고 뭐 그렇게 되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욕먹을 때도 있고요, 멸시받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다가 사람들한테 너만 깨끗하냐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 괜찮으실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으실까요? 어디 한쪽 가서 눈물 흘리지 않으실까요?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을까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은 건 뭐겠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상처가 단단해진 거죠. 그냥 상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받았던 그 모든 슬픔들, 멸시들, 그 아픔들, 그 모든 상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 경외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 내 품에 와서 이제 좀 쉬어라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이 내가 안다라는 여러분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든데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이 슬픔들이 있어서 너무 답답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내가 안다 말씀에 오시면 여러분 그걸로 다 되지 않으십니까? 그걸로 이 마음이 치유되시는 걸 경험하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 내가 안다는 한마디에 정말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힘이 나고 새 힘이 나고 그래 새롭게 출발해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 가지게 되지 않으세요? 오늘날 여기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라는 이 한마디에 그렇게 새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겠다. 그 치유하는 손길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에서 4장 1절에 심판하시는 말씀도 주시지만 또 2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치유하는 광선을 씌워줄 거야. 그 모든 슬픔 내가 다 위로해 줄 거야. 모든 눈물 내가 다 닦아줄 거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내가 다 어루만져서 치료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3장 7절 말씀 그거 아닙니까?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제 겸손히 하나님께 좀 여쭤봐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너무 반복적인 말씀인가요? 너무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반복적으로 들어도요. 반복적으로 거역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떠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죠. 우리도 그런 위험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라. 구약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눈과 입술에만 두지 말고 손과 발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도록 해나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하세요.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죽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을게요. 자, 시작.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거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와서 준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전체 예언서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 말라기의 이 마지막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말라기서가 말하는 바,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다려라는 이 말씀을 뒷부분에서 5,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하고 만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침묵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약 3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30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시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준비하셨어요. 300년 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지중해가 무슨 문화권이 되는가? 헬라 문화권이 됩니다. 언어와 문화가 통일이 돼요. 언어와 문화가 통일이 되고요. 로마 제국을 일으키셔서 지중해 곳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길이 열려요. 길이. 대로를 만들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지중해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요? 로마 사람들이 내놓은 그 대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사람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고요. 마침내 때가 이르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닿으셨습니까?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정말 바라건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레나데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닿기를 바랍니다. 애틋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돌아가십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깊이 주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작정하면서 시작하는 이 9월 첫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